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어떤 마을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지나는 길이었는데 그 어떠한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 문을 닫고 있는데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왜 닫았을까? 가보니까 임시 거기 보니까 내부 수리 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요. 아마 안에 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또 다시 가보니까는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욱더 멋있고 아름답고 세련된 가게가 되었고요.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들락날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번창하는 가게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세상의 가게도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오늘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물론 똑같은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기쁘고 지금보다 더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사실 점점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부흥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원망이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지금 당장은 막 부흥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이 부흥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원망이 있고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원래 유대교회에서 다시 유대 땅에서 자랐던 사람들, 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 살던 사람들, 헬라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방 지역의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유대 사람들과 또 헬라파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자기 유대 땅이니까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잘 도움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향에서 온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과부들이 거기에 구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충격입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부흥을 일하고 있고 또 은혜로 감사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공동생활하면서 헌신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이 있고 또 원망이 일어나고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위기는 이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는 거지, 이런 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들 보게 되면요, 사소한 문제가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빅터 위고르의 소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포를 싣고 가는 배가 있었는데요, 그만 태풍을 만났어요. 대포를 쫙 꽉 아주 단단하게 조여가지고 밧줄에 묶었는데 태풍이 워낙 세서 그런지요, 이 대포가 이렇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면서 이 커다란 육중한 쇳덩어리가 움직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깔리면 어떻습니까? 깔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는 태풍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이 대포를 피하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이단의 대적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교회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요소, 내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 두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구제에 전념하느라 너무 이 차별 없애기 위해서 공평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는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오전 말씀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데요. 나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또 예수님께 나를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또 부활시킬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용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쓰여지는 권능이 아니라 숨겨진 능력처럼 가만히 묵혀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기 같은 것을 걸리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감기에는 이런 음식이 좋다더라. 감기에는 이런 약이 좋다더라. 우리는 먼저 그것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감기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선포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감기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치유되라 라고 선포하지 못하는데요, 더 큰 질병이 걸렸을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감기 같은 작은 질병이 걸릴 때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쩔쩔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아픈 것 치유되기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진짜 고침받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해본 사람은 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보니까는 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나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닌데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봐야겠다 하니까는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가 하는 것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스데반 집사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이 하는 것은 그와 정말 예수의 이름 믿고 선포하니까 그런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7명의 집사가 선출되는 뽑힌 그 목적은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또 헬라파 과부들 공평하게 구제하도록 이렇게 뽑은 것이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 구제해주는 날이에요. 또 오늘 헬라파 사람들 구제해주는 사람 날입니다 하면서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하는 것만 잘해도요, 사실은 참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다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 마음에 내가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나눠주고 내가 또 물질 나눠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스데반 집사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보면요, 우리가 주어진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어진 일을 다 하고 더 열심히 또 다른 거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욱더 충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잘하니까 충성돼야, 물론 충성됩니다. 하지만요, 주어진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의 충성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배나 남기는 아주 그런 수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속에 딱 묻어놓고, 주인이 맡긴 거 내가 잘 간직해야지, 이것도 충성히 하면서 잘 간직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받은 것이 귀한데 감사한데 이거를 나만 간직한다는 것이 우린 때로는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남겨서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충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데반 집사 어떻게 할 수, 이 집사는요, 성전에서 이 맡겨진 구제사에게 전념하고 있지만은 또한 이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회당에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리버디노, 구레레인, 또 알렉산드라인, 갈리기아, 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회당에 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다, 논쟁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게 되면, 아니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 돌아가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싸움꾼인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맡겨진 일이라 잘하면 되지,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잘하면 되지, 왜 회당마다 돌아가면서 싸움을 걸고 있을까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싸울 일이 없는, 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갈등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스데반 집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들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스데반 집사의 위기는 무엇일까? 내가 그들과 갈등이 있고 내가 그들의 비에 맞추고 그들의 원하는 말 하게 되면은 갈등이 없을 텐데, 복음만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들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 믿음의 근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불순종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죽을 위험에 처하는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서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구제를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뽑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제도 잘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습니다. 또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야,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는 것은 사도만이 하는 것이야 라고 사도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야,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저렇게 순교하고 저렇게 복음을 내가 전할 사명을 알고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 가도 죽임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초대교회의 많은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왜? 너도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 보니까요, 사도가 12사도였는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장작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무에 잘 타라 하면서 쌓아놓는데요, 근데 그 나무가 젖어 있으면요, 아무리 거기다 불을 갖다 붙여도요, 어떻습니까? 연기가 많이 나왔어요. 맵기만 해요. 불은 잘 타지 아니하고 연기만 많이 나고 얼마나 매워서 고생합니까? 그런데 바짝 마른 장작나무들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아주 불 잘 타는 나무 하나 불쏘시개만 쫙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는데 그 활활 타오르는 나무,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장작불이 여러 가지 음식도 데울 수 있지만은, 빵도 구울 수 있지만은, 심지어 쇠도 녹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불쏘시개, 자기 자신이 불쏘시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의 성도들이 마치 그들도 마른 장작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까 다 같이 활활 타라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여 우리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진 믿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믿음을 가졌는데 안타깝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어가지고 8장 1절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지키고 있자, 어떤 죽음의 위험이 오면은 우리가 순교할 각오하면서 사도들이 지키고 있자,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흩어지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도 꽤 넓으니까 우리가 좀 더 여러 곳 흩어지자 하면서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안 가나 보니까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에는 사람들이 안 가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마리아는 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여기는 우상을 섬겼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 멸망당했는데 외부인들, 많은 나라의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니까 그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심여기고 낫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보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땅 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7명의 집사의 이름을 보니까 순수한 유대 땅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의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 7 집사님들은 보니까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 자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땅에서 자라고 또 이스라엘에 왔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꼭 유대 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유대 문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유다 땅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니었어. 오늘 보니까는 빌립 집사는 보니까는 사마리아 땅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웰컴하니까 환영하니까 간다.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는 갈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땅에는 갈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을 보게 되면요 예전에 정말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국은 보니까 얼굴이 까만 것도 아니고 얼굴이 완전 하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는 너무나 얼굴 하얀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그래요. 어떤 나라는 너무나 까만 사람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우린 중간이니까요 그냥 당신은 와도 돼요 하면서 웰컴하는 나라가 꽤 많더라는 것이요. 또 우리 문화도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는 선교지에 보면은 음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참 있는데 한국 사람 뭐든지 잘 먹으니까 또 거기서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 정말 많은 선인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또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빌립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헬라 문화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사마리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가면서 보니까는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많은 중병자와 안진병에 걷게 되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은 빌립사가 내가 가야겠다 해서 간 것도 있지만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26절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보로 말하기를 너는 남으로 향해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또 예루살렘까지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빌립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또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사님은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할게요 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사마리아 땅에서 이 빌립사님도 원래 사도가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은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하기 싫어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말씀하니까 순종해야지 순종하니까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가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더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 내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내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이 가기 싫은 곳, 이것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사는 아멘, 네 순종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란 기적이라니까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사마리아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 차별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님께서 빌립사를 인도합니다. 야, 빌립아, 너는 저기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저기 에티오피아 니시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에티오피아 니시가 가고 있다는 거죠.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 지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니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왜? 초대교회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을 듣다, 랍백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시니까 이 에티오피아에 니시한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심령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나라에 돌아간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게, 야 빌립아, 너 저기 가서 저 섬에 가서 좀 전해라 하시면서 빌립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사가 뭐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니시에게 가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아, 내가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혹시 당신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니까 이 에티오피아 니시가, 야, 그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정말 막막했던 그 말씀이 다 해결돼 버리니까, 이해되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해. 아,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 함께 침례 받읍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그 강가에서 정말 함께 침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 이방인 나라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이웃과 자기 고향 사람들 전도하게 되면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사람을 전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십, 수백,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 사람 내가 가기 싫은데 저 사람 혹시 내가 가면은 어떤 위협을 당할 수 있을까? 꺼려할까? 하면서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그 한 삶을 전도하지 못한다면은 수많은 삶을 전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빌립사님은 성령님께서 가라, 그래 갔어요. 전하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삶을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딸린 사람들, 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런 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 사실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사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자기에게 정말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침례해 주니까 이 빌립사 얼마나 대접하고 싶고 얼마나 또 뭐 선물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39절에 야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야 너 전할 거 전했으면 그냥 이제 나와. 그리고 또 이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성령님께서는 이 빌립사님을 아주 그냥 힘든 것만 골라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인도했지,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 만나게 했지, 또 광야로 가라 그러지. 그런데 이 빌립사님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만 힘든 일 시켜요 하지 아니하고요, 네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순종해요. 왜? 기쁘니까.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쁜 거. 그래서 이 빌립사 갔던 사마리아도 기쁨이 넘쳤고, 또 복음 듣고 침례 받았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에 물질이 많고 교회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은 기쁨이 충만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물질 너무나 많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사람 많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도 있고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숫자도 적어요, 물질도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그 교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주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족해도 기쁨이 넘치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분 부흥이 안 될까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요, 잠깐 부흥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다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 보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 보니까는 열심으로 부흥합니다. 부흥하는데 보니까 차별, 원망,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이 다 어디 있었는지 다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은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시는 은혜가 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스테반 집사님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빌립사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쁨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도 정말 계속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자격도 없지만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권능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순종하심으로 갔더니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지가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부흥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어오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